소망한다. 우리는 신앙의 개혁을 소망한다. 네 번째 소주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 벽에 있는 현수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내일부터 한 주간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명절 보내면서 나만 잘 보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혼자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주변 이웃들 중에는 보면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막 맛있는 음식 먹고 막 화기애애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먹을 밥에 반만 돌면은 그 반 공기는 옆에 분에게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들 잘 돌보시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 됩시다. 복 많이 받아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 교회를 평가하면서 한 신학자가 현대 교회를 보면서 두 가지로 진단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는 미적지근한 믿음, 신앙생활. 이 두 가지를 진단을 했는데 보수적인 교회는 자본주의 체제와 기독교 교리를 우상처럼 신봉하면서 지성과 윤리에 역행하는 종교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진단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보적인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말하면서도 신앙의 토대를 잃어버리고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헌신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미지근함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수용하기는 마음이 좀 무겁지만은 그렇다고 아예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습니다.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좀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본질을 잃어버리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나 공동체, 가정,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요새 들어서는 이 정치에 종교적인 어떤 측면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무술적인 부분들, 건강하지 않은 가치관으로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색깔 정치론을 펼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단은 그러지 않지만은 그런 종교들, 그런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라는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외치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늘 외치지만은 아직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정말 본격적인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벌써 508주년입니다. 508년 동안 우리가 저것을 무진장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많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동력도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도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나 이 교회나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뭐 해야 되냐? 정말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개혁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반 정도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제 앞모습에서 완전히 뒷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삶이 나아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진정한 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선집이 있어요. 리폼한다고 얘기하는데 가방이든 옷이든 낡은 것들을 가지고 그 수선집에 가면은 한 하루 이틀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방이 새 거가 돼요. 옷도 새 거가 돼요. 가방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들 갖다 주면요, 막 낡아져서 손잡이 떨어지고 막 상표가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갖다 주면은 물론 이제 수선비는 들지만 며칠 지나고 가면요, 새로 산 가방처럼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혁이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것은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서 옛 모습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개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냐? 너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이야 라고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율법은 거기에서 스톱. 여러분, 재판장, 그러니까 법원 가서 판사 앞에서 피해자가 서 있어요. 여러 가지 죄명이 나오고 판사가 뚝 쳐갖고 당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속을 하든 징역을 때리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죄를 세상에 공포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창피함이 남아있죠. 그리고는 그냥 감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이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뭐예요? 깨닫기보다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율법과 다른 것은, 은혜도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개를 통해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은혜는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용서하고 그것을 덮어주고 다시 우리를 뭐요? 세워준다는 거에 율법과 다른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 자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안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작년 한 해를 살아왔어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작년 한 해 지낸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한 해를 지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2025년도를 맞이하고 오늘 구정 전 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자체도 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고 손 잡으시고 우리 진하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음매 모든 것이 은혜단께요. 시작. 사투리로 하니까 조금 더 은혜가 진한 것 같아요. 음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단께요. 저도 목포 와서 사투리 배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서울에서 쓸 일이 없는데 징한 것, 뭐 이런 거, 이 징한 게 많이 어디 막 전라도에 무슨 거시기처럼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우리 몸둘 바가 없.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가정을 세우고 내가 잘나서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7절입니다. 하나님에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중세교회 이전부터 가톨릭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날만 타락해서 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타락하다가 1517년 10월 31일 날 정점을 찍은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비테메르크 성당에 95개의 조 항목을 딱 붙이면서 신앙의 개혁을 외쳤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당 앞에 95개 항문을 딱 받고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변하지 않고요, 우리 가정도 안 변하고 이 나라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한쪽에 쏠려서 뭔가 정치를 비판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건강한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한쪽에 편입되어서 아니면 한쪽의 어떤 말만 듣고 삶을 살아간다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으로 이어져 온 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오늘 지금 이 사태가 오늘 이 시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그 악순환이 오늘의 가장 큰 사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을까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다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국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해요.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나만 잘하면 우리 가정 잘 되고, 나만 잘하면 우리 교회 잘 되고, 나만 잘하면 우리나라 잘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모여서 이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정연휴 온 가족 함께 모일 텐데 혹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다가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멘. 그러면은 싸우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네, 우리 자녀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네. 그럼 뭐요? 그렇게 살아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들치면 들칠수록 쓴뿌리만 나와요. 아멘. 앞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된 그 모습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내일을 기획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그 가정과 삶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두 가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시작. 여기 마이크 주면 여러분들 자랑할 거리 많은 분들이 여기 많으신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도 막 자랑할 거리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답게 라고 고백했는데 내 자랑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가톨릭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외침에 반하여서 마틴 루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요?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삐뚤어진 구원관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것을 듣고 가는 사람이 더 못난 사람이에요. 더 못난 사람. 영생불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이 돼요? 근데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종교가 아니더라도요,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그게 잘못된 것인지.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그래 넘어가지 않겠지만은,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법원 판사실을 발로 차고 들어간 어느 한 집단에 뭐 전도사라고 나왔는데, 특임 전도사. 건강한 가치관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고 자기 삶을 다 버리고 그렇게 충성한다? 그것이 건강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종교개혁의 마지막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충성,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혹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고 있다면 저를 가만두지 마세요. 총화 집사님. 아멘. 멱살을 잡아서라도, 에? 얼굴 보니까 잡을 얼굴 같아.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막 잡아 당기세요. 막. 어느 공동체건 여러분들 한 사람이 독주하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왜? 목사도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눈을 붓기 켜고 저만 바라보세요. 저 목사 잘못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4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사람은 자기를 통해서 인기를 먹고 삽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그 많은 이 대중들의 인기가 막 높으면 요새는 뭐 그 인스타니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조회수가 많니 적니 뭐 이것도 따지고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느냐 뭐 이거를 좌지우지하는데, 여러분 그 인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사라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잘 나갔다가 어느 순간 안 보여. 인기가 떨어진 거야. 섭외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가, 왜? 하나님은 또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 한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은 앞문에서 몰아내면 뒷문으로 돌아온대요. 맞나요? 내가 막 쫓아내는 것 같아도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뒤로 가면 뭐예요? 뒤에서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바로 그런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교만이 성장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전사가 됐어요? 나도 좀 찬양을 받고 싶거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니까 나도 이쯤이면 내가 좀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도 영광 받으려고. 종교개혁 마지막 5번째 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랑받을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제목들 보니까 선 넘는,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선 넘는 클래스, 선 넘는 계속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에요.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측면 뭐예요?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뭔가 이뤄내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는 주님보다 앞서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찬양의 가사에도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계신 성령님 가사 보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내 이성이 먼저 갈 때는 반드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보다 앞서면요, 인간의 욕심이 분출이 돼요. 그래서 사건을 만들게 되죠. 우리는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절제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마 우리 총화 집사님보다 자랑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자랑할 게. 근데 자랑 안 하잖아요. 그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이 옳고 자랑거리가 되었지만, 주님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보다 못한 것, 배설물 여러 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정, 직장, 아니면 내가 있는 내 위치, 자리, 내 재산, 내 잘생긴 외모?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시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을 삶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 홀로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는 선민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약을 지나고 신약시대에 오면서까지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하셨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 이방인들은 아니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해야 돼. 그래서 자꾸 할례가 나오는 거야, 할례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어요? 할례가 뭐냐? 무할례가 무엇이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위에 머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여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할례 받아서 구원받을 거면 할례 1000번, 10,000번 수없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이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종교는 다 무시해버리고 기독교만 좋다. 맞죠? 교리로서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 종교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끌어야지. 야, 너 안 돼. 불교 안 돼. 종교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계속 이러면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따돌림 당해요. 야, 쟤네는 너무 이기적이야. 한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마다 자꾸 선행을 하고 구제를 베풀고 선교하고 막 그런 게 뭐예요? 이미지 쇄신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주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아내하고 늘 싸우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아? 엄마는 실수 안 해?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내 마음이 아프지,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아들에게 그럽니다. 그 실수가 매일매일 똑같이 이루어지면 그건 실수 아니다. 잘못된 습관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실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사명이 있어요. 가족도 품고 내 이웃도 품고 내 성도 품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욕하고 비평하는 그 사람도 우리가 뭐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혼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향해서 날선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이 곧 나에게 하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근데 너 잘못되니까 메아리 쳐갖고 저한테 와요. 너도 잘못했어. 우리는 비판할 저희가 아니라니까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잘 안 담게. 그런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31절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더욱 떠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완성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한번 따라해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남녀끼리는 껴안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시작. 인사할 때 째려보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안아주시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징하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 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구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